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우리 어제 했는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살피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은 우리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본문이죠.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에 관한 놀라운 하나님의 가르침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서 계시되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주의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신 대로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어제 하다가 이 부분을 후반 부분을 제대로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3장은 요한복음 3장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고 심지어는 복음서까지 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전부 같은 말에 같은 뜻의 다른 표현입니다. 동의 말은 다르지만 뜻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구원에 관한 다양한 표현이에요. 성령으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이게 전부 다른 표현인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그 어휘 사용에 있어서도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리고 아주 영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거듭난다는 것은 이건 사실상 거듭나는 게 아니고
아노텐, 위로부터 나다. 이거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자, 요게 3장 31절에 보면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어요. 자, 3장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3장 31절.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였다 할 때, 여기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 갈 때 요게 아노텐, 위로부터. 그런데 같은 3장에서 한 군데는 위로부터라고 되어 있고 한 군데는 거듭났다, 거듭났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는 더 헷갈리죠. 우리 성경에 보면은 중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중생 또는 거듭남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하고 단어가 달라요. 이거하고 단어예요. 이 원어가 달라요. 우리는 이제 거듭났다 지금 방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바울 서신에 거듭났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때 이 아노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하게 위로부터 났다 다 연결돼요. 하늘로부터 났다, 위로부터 났다, 다 이렇게 연결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번역에 있어 가지고 조금 문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 가면 항상 마귀가 번역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게 하는지, 작은 성경을 제대로 못 깨닫도록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자, 위로부터 났다. 그러니까 성령으로부터 났다. 그 의미들이 명확하게 되잖아요. 명확하게 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런 말씀과도 그대로 연결이 되거든요. 계속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주적 그리스도, 그냥 이 땅에 뿐만 아니라 온 우주적인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이 요한복음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하늘에 관한 비밀들이 가장 많이 열리는 것이 요한복음이고 요한서신들이에요. 요한 1서, 요한 계시록, 하늘에 관한 이야기들이 확 쏟아지잖아요. 기록 연대도 거의 제일 후반이에요. 공간복음보다 후반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도 요한은 깊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어요. 밤모섬에서도 계시를 받고, 그래서 이 땅의 일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쓰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 본문 가운데서 이 거듭난다, 위로부터 난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니고데모는 그 말을 알 수가 없죠. 하늘로부터 난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5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을 난다. 자, 거듭난다. 자, 분명히 위로부터 난답니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난다.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이 나오냐 그러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영으로 난다. 그 다음에 성령으로 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8절에서는 성령으로 났다. 자, 다 뜻이 같습니다. 영으로 났다. 사실상 이건 원어가 같아요. 둘 다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여기도 푸뉴마토스예요. 자, 위로부터 났다. 다 연결되죠? 연결되죠? 자, 성령으로 났다. 여기 연결, 다 연결. 한 가지가 문제가 되는 게 여기 물이 무엇이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우리 교회 역사에서 요 본문, 물과 성령으로 났다 하는 데서 물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논쟁과 여기에 대한 치열한 이 본문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요약하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두 가지 견해인데, 자, 이거 뜻은 이해가 돼요. 전부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났다,
성령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 성령으로 났다. 근데 물은 도대체 뭐냐? 크게 두 가지 견해인데, 하나는 물과 성령으로를, 이 물은 그냥 우리 육체로 나는 것. 그 다음 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육체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이 다시 성령으로 난다, 그런 뜻이다. 그렇게 이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람의 이 남자의 정자들 또 물로 해석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로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도 이제 고육지책이에요. 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는 그 다음 절을 통해 가지고 육으로 난 것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유명한 것이 세례를 가리킨다. 세례를 가리킨다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한번 쳐보면, 물과 성령으로 인터넷에 한번 쳐보면은 해석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물세례. 지난번에 우리 그리스도교회에 있을 적에 우리 김충희 형제 같은 분들이 이건 세례를 상징한다 그랬을 때, 제가 세례는 좀 생뚱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자세히 읽어보니까는, 자 보세요. 이 물을 그리스도의 세례로 상징한다고 주장하는 주장인데, 그 사람들의 주장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따르기 많은 사람들이 영이 물세를 통해 새 생명을 가져오는 모습으로 본 구절을 이해한다. 하지만 만일 물세례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될 만큼 중요한 것이라면 차후 본 대화, 이어지는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물세례에 관한 언급이 전혀 다시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6장 다락방 강화 성령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거기에서도 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다 그렇게 비판하는데, 제가 이번에 보면서 이 비판 자체가 부족한 해석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아마 그때 저는 이 그리스도 교회 형제들이 이걸 세례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할 적에 제가 그건 아니다 반대 입장을 폈는데, 내가 지금 입장이 달라졌어요. 아마 그분들은 지금 세례를 주장하기 때문에 그 결론에는 같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자, 첫째, 제가 이 본문을 자세히 연구를 하다 보니까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뒤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물에 대한 설명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는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아니에요. 이분들이 잘못 봤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 요한복음 전체가 물 이야기, 물 이야기입니다. 전체가 물 이야기. 여러분 처음에 등장할 적에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맨날이 너희는 이 메시아는 오셔서 성령으로 세례를 볼 것이다 하면서 물 세례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장에 보세요. 2장 뭐예요? 가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3장에서 지금 물과 성령이 나왔죠. 4장 가면은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같이, 뿐만 아니라요, 요 기사가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받는 게, 자 보세요. 3장 22절부터 보세요. 22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봐서 3장 21절까지 보니까 물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건 세례를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딱 22장 보세요. 22절
3장 22절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세례를 베푸다. 세례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세례 이야기가 26절까지 나오고 4장 보세요. 4장 1절 예수께서 제자들과 세례를 베푸는 이야기로 시작되고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생수 이야기, 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요. 계속 나오고 5장에 가면은 5장에 유명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물 이야기가 나오고 6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도 물 이야기 나오고요. 7장은요 그대로 물이에요. 시작마자 초막절이 나오고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물 이야기로 요한복음은 쫙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을 낳는 우리 기독교가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물이라는 의미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물질로서의 물 이상이에요. 창세기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죠. 온 세상이 물로 잠겨있어. 물 속에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로 운행하더라. 그러면서 물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며 선재하고 있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있기 이전에 수면이 온 세상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에요. 모든 생명의 근원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물을 창조하셨다는 말이 없어요. 물은 선재하고 있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니라. 그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다. 3절부터 가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때부터 창조가 나와요. 그 창조 이전의 물. 그래서 이 물에 관한 의미는 세례를 가리키는 것이 맞아요. 맞으면서도 단순한 세례에 제한되지 않는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뭐 물을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더 이상이에요. 더 이상. 자, 우리 에스겔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유명한 새 영 이야기죠. 유명한 새 영 이야기 36장. 에스겔 36장 25절 26절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하게 되고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자, 여기에서 25절에 맑은 물과 그 다음에 새 영이 서로 연결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에스겔은 이 성령에 대한 새 영에 대한 그 예언이 분명히 나오는 책이죠. 그다음에 보세요. 에스겔 47장 가면은 생수가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쫙 나옵니다. 생수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요한복음의 이 배경은 구약 선지서 그 가운데서도 에스겔을 배경으로 깔고 있어요. 꼭 집어서 어디라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전체 분위기가 에스겔 선지자의 그 메시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 성전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온 땅을 적시니까는 그 땅이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요. 사해도 살아나요. 사해 죽음의 땅,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물고기가 사는 그런 곳으로 살아나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는 단순한 세례를 가리키는 이상으로 이 물은 그래서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 기독교 세례 의식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가졌던 생각을 그 보통
물은 말씀이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는데요. 물 자체. 그런데 그 물 자체는 요한복음 전체가 흐르고 있는 이와 같은 그 물 이미지, 하나의 의식으로서 세례 그 이상의 그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과 연관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이다. 자, 그러니까는 이 전부 다 이게 같은 말씀이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러하니라. 자, 거듭났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났다. 영으로 났다. 그리고 성령으로 났다. 1장 12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났다. 그 이야기죠. 얘기 하나 더 하면은 하나님께로 났다. 그렇게 요한 단어는 이게 겟난 하는 건데, 겟난 나다 하는 말, 나다라는 이 말이 많이 사용돼요. 다른 이 성경 기록자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데 여기는 계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하면서도 그리고 영적인 그와 같은 이 의미들을 해석해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허리에 수건을 들고 물로 제자들의 발을 씻는 이야기도 나오죠. 발을 씻는 이야기. 요한복음은 쫙 물로 이어집니다. 제일 끝에도 갈릴리 바다 그 물가에서 하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의 물은 그 가지는 의미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물은 생명.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을 나타내는 그와 같은 의미.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생명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여기 속에는 그와 같은 생명의 그 유기적이고 꿈틀거리는 그와 같은 그 이 내적인 신비를 담고 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잘못 보면은 영지주의 같아. 이 영지주의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단들이 많이 나오고 오해가 많이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그 표현 자체가 그냥 범상한 그냥 세상적인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더 영적이고 더 깊은, 그것도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하는 거. 우리 생명을 알 수 없잖아요. 생명, 그 어린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면서 그 아기가 자라나면서 그 숨소리를 나면서 그 땀을 빨빨 흘리면서 젖을 쭉쭉 빨고 있는 그런 어머니와 그 아이 사이에 나오는 젖 냄새 나는 생명의 그와 같은 그 이 느낌 같은 것들이 이 요한복음의 요한의 이 표현에는 그런 내밀하면서도 그 저 생명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생명의 그 이 본질적인 그런 것들이 묻어져 나오는 그런 표현이다. 자, 물과 성령으로 정말 풀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문제였는데 이게 정리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랫동안 성경을 보고 앞뒤를 봐야 돼. 그런데 앞에서 이 학자들이 이게 세례를 가리킨다면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 그 뒤에 있고 앞에도 세례, 요한 세례 앞에도 있었고 뒤에도 있고 전체가 다 그 이야기인데. 성령 세례는 물 세례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예수 믿으면은 물 세례를 받는 것도 단순한 의식뿐만 아니라 더 큰 생명의 근원으로서의 물에 관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놀랍니다. 니고데모는 계속 놀랍니다. 지금 7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여기도 마찬가지야. 아노텐, 위로부터 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그런 구절에서 니모데가 또 놀랍니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는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냐. 자, 갑자기 복수가 되어버렸어요. 11절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데 우리는 아는 거, 우리가 나와버렸어요. 니고데모의 질문 가운데서 보면은 그게 나와요. 2절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개인적으로 왔는데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이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니고데모는 단수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오고 예수님도 그걸 받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그렇게 받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랬죠. 10절에 이스라엘 선생이라 그랬죠. 그런데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먼저 선생이라고 했죠.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자, 위로부터 오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여기 또 연결되네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다. 여기 또 뭐 하나님께로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전부 같은 말입니다. 그와 같은 그 니고데모의 말에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갑자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복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올 적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짓고 할 적에 갑자기 복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어디서 가장 많은 증거 본문을 가져가면 삼위일체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에서 기독론이 나오고 삼위일체론이 나오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하고 그 신학적인 그 교리들을 발견해 낸 것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갑자기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선재하신 분이에요.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보지 않고 생각하려고 하는 이야기하고 차원이 달라요. 니고데모처럼 그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차원이 다르단 말입니다. 알고 경험한 것을 말한다. 자, 이 말씀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8장 38절. 8장 38절.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은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보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재하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그냥 삼위일체 개념이 없는 일반인들이 이럴 때는 이건 갑자기 모순이죠. 갑자기 단수가 되었다가 복수로, 자신을 복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우리 잠언 8장에 보니까는 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이 시편 110편이죠. 110편에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두 분이 나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냥 지식으로 경험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선지하신 하나님으로 아시는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본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로부터 나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정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지만 이 위로부터 온 이 말씀을 지금 니고데모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놀라기만 하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와 같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입니다. 12절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한 절을 제대로 설교하기 위해서는요, 엄청난 시간이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그 과정은요, 엄청 힘든 과정이 있어요. 자,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은 어떻게 믿겠느냐?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바로 11절 말씀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신이 하늘에서 있던 자다. 선지하신 하나님이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1장 1절에 나오던 그 지금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출발하면서 우주적 그리스도를 설명했는 이유가 그와 같은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해가 없이는 이 본문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빌려와서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런데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땅의 일과 하늘의 일, 이것을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땅의 일은 육으로 난 것을 가리키고 하늘의 일은 영으로 난 것을 가리킨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석이 돼. 그런데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그런 해석이 아니에요. 자, 자세히 보세요.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을까. 땅의 일은 이미 말했는 거예요. 말했는 거. 하늘의 일을 말하면 하늘의 일은 아직 말하지 않은 거예요. 앞으로 말할 거예요. 자, 땅의 일은 예수님의 과거예요. 과거. 지금까지 말했는데 땅의 일도 너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부터 하는 건 뭐냐? 하늘의 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늘의 일. 요거는 미래,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 땅의 일 속에는 그냥 육적인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가르친 이것입니다. 거듭나는 것,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그것이 성령으로 나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가르쳤잖아요. 이걸 가르치는 이걸. 그렇지만 이 땅의 일, 그러니까 이게 위로부터 나오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적용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땅의 일이에요. 땅의 일. 지금부터 하는 말은 하늘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말은.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갈 자다.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던같이 인자도 들려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그 모형이 구약시대 광야에서 사람들이 모세가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았을 적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장대를 보는 자가 살았던 것처럼 그 장대에 높이 달린 그와 같은 뱀처럼 뱀은 사탄이죠. 사탄을 죽여가지고 나무에 달았는 거예요. 나무에 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은 뱀이 달리심과 같은 거예요. 뱀이 사탄이 죽는 자리예요. 사탄이 이긴 줄 알았는데 역전이 역전. 사탄의 승리인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그 반대로 사탄이 권세를 잃어버리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다. 믿는 자가 영생을 얻고 영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런 것은요, 하늘의 일이에요. 하늘의 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와 같은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경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하늘의 일을 사람들이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거예요. 믿지 않은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믿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 나오잖아요. 12절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너희가 땅에서 구원받는 것을 이야기해도 하는데 이제 하늘의 일은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의 구원 경륜. 그리고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이며 또한 하늘에 올라간 자다. 아니 아직 하늘 올라가지는 않는데 내려오긴 왔지만 올라가지는 않죠. 자, 요한복음에는 시제 자체가 시작된 종말 시제를 이해를 못하면은 요한복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봤던 선재하신 우주적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없이도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우주적 그리스도는 영혼에 속한 분이기 때문에 이 땅의 시간, 과거, 현재, 미래의 시제 속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인자도 올라갔다. 이미 과거처럼 말하는 거예요. 과거처럼. 내려온 분은 올라가신 분이다. 거기는 영원한 현재예요. 하늘에 속한 일. 지금 그 하늘의 일을 말하니까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죠. 우리도 보면은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니, 하늘에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미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한번 볼까요? 6장 62절. 6장 62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가 똑같은 단어를 써줘.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내려오신 하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다. 자, 이 올라간다 하는 단어 속에는요, 올라간다 하는 속에는 여기는요, 첫째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올라가죠. 십자가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3장 한번 볼까요? 13장 1절. 자, 13장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을 떠나 올라가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님은 우주적 그리스도로서의 그와 같은 자신의 정체성을 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성천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다시 일어나셨고 그 다음에 성천하심으로 완성이 됩니다. 성천하심으로. 성천하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내려오심에 상하도록 마치 진자가 이렇게 와서 위에서 좌로 움직이고 좌에서 우로 움직였어요. 위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이제 다시 하늘로 향하 치솟아 올라갑니다. 이 올라감의 첫 단계는 십자가에 달리시며 두 번째 단계는 부활하시며 세 번째 단계는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신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이사야 52장 한번 볼까요?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이 종의 노래고 그 53장 바로 앞에 나오는 5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52장 13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그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받들어 높이 들리게 될 적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있는 그것을 보게 될 적에 세상의 왕들이야 전부 입을 봉하고 할 말을 하게 돼. 자, 사도행전 가봅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1장 이 말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자, 여기 중요한 것은요. 올려져 가시는 거예요. 수동태. 다음에 10절은 올라가실 때 이거는 또 능동태로 되어 있네요. 자, 여기에 시제와 그리고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적인 그런 요소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들러져 올라가십니다. 올려져 가신다. 그런데 보면은 그것이 스스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다시 11절 보세요.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입니다. 11절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2장 33절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거예요. 이처럼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다.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가는 이 들려야가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의미가 이와 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8장 28 계속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8장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자신은 들릴 것에 대해서 늘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느니라. 엄청난 그와 같은 하늘의 일들이 지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느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암송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이 바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오는 게 지금 하늘의 일을 설명하는 가운데서 지금 나온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하늘의 일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잖아요. 구약을 보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받았는데 그들이 결과적으로는 망하게 돼서 그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는 하나님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땅에서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에게 가르쳐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 세상은 코스모스. 요한복음에 56회나 나옵니다. 이 단어가. 공간복음에는 이스라엘로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 세상을 사랑했다. 사랑하다 이건 부정과거로서요. 아가파오 미완료 뭐냐 그러면 계속 사랑이 지속되는 거예요.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과거 형식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말씀하죠.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의 빛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구원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불완전하겠어요. 요한은 사도 바울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어떻게 보느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우리가 거듭난 것을 법적으로 봐서 법적.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양자됐다. 양자됐다. 입양됐다. 그렇게 봤어요.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법적인 것과 같은 표현으로 봤지만은 요한은 그 출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에서 나온 출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구원에 관한 말씀이나 보는 관점이 다르고요. 사도 요한의 관점은 그 하나님의 그 이 본질적인 그 우주적 그리스도의 그 관점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보는 관점보다는 더 내밀하고 더 직접적인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하늘에 속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 내 이해로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 속한 일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기 때문에 내 이해를 내려놓고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면은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나고 이와 같은 이 구원에 속한 백성들 위로부터 나고 물과 성령으로 나고 성령으로 나고 하나님께로 난 것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 그러면은 아들이 들림을 받아야 돼요. 들림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들림 받은 그 아들을 믿어야 돼요. 그 들림 받은 아들을 믿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하나님과 적대적인데 그런데 그 적대적인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성육신과 대속적 죽음을 공히 언급합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 전체를 지칭합니다. 성육신의 동기 자체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은 요한복음의 요한서실에 특별히 요한 1서 4장 9절 우리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4장 9절 신학교 다니면서 요한복음 요한문을 공부하는데 이 교수란 사람이 그 15주 공부하는 그 가운데서 6주 동안을 저자가 누구냐 이런 역사적인 그런 저자에 관한 논쟁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나가지고 교수님 우리는 요한복음을 배우러 왔지 요한 저자가 누군지 저자 요한이지 누구요? 한마디 해봐요. 막 그 학자들이 인간들이 그동안 했던 거 그거 떠드는 그거 우리가 알 필요가 뭐가 있어? 한 30분 정도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다 이 정도라면 끝내야 되지. 그걸 가지고 반학기를 지나버리는 게 지금 내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교수가 요한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 제대로 알라 그러면은 그 젊은 나이 그 나이에서는 알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4장 9절입니다. 4장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합니다. 독생자를 보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 죄 많은 세상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는데 그를 믿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영생이라는 단어도 조엔 아이오네 그냥 조에가 아니에요. 생명과 다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라.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오해하잖아요. 하나님이 마치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심판하기 위해 만드는 같이 보이잖아요. 구약을 보니까는 아니에요. 그 과정조차도 우리에게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계시해 주시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설명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록된 것이고 이스라엘은 그 모델인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것도 시작된 종말론으로 봐야 돼요. 믿지 아니함으로 갈 때 여기 믿지 아니함 완료형이에요. 계속적인 불신앙의 상태. 믿지 않다가도 믿는 과정에 변화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지 않는 상태에 있는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작정은요 그 자체가 곧 성취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작정했지만 그게 성취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그건 우리의 논리고 하나님의 작정 그 자체는 이미 성취 그 자체입니다. 믿지 아니한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자, 12장 48절.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은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심판하고 나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 이럴 것 친히 명령하여 주시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라. 그로 내가 이런 것은 내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지금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21절까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 악을 사랑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으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것이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느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요. 자, 끝에 가서 이제 정죄를 이야기하면서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다. 1장에서 나왔던 그 말씀이죠. 1장 3절에서 나왔던 그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이 어둠을 비치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 말인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다. 자신들이 그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이 어둠 속에 있는 자는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심판받는 것은 자기들의 책임인 거예요.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 거며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심을 나타내며. 자, 갑자기 빛과 진리가 연결이 됩니다. 빛과 진리가 연결됩니다. 12장 4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는 빛으로 세상에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 가운데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빛을 싫어하는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 자, 진리와 빛이 연결이 되고, 자, 그것을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오는데 이거 구원받는 자죠. 이건 어떻게 했냐? 그 행위가 그가 믿고 진리를 따르는 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다.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주권이다. 주권.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삼위일체, 기독론, 시작된 종말론, 이와 같은 가장 중요한 성경 해석의 기본 원리들이 여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요, 19절에서 21절에 이 나중에 심판받는 거 보세요. 자, 여기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분명히 드러나죠.
빛으로 나오지 않은 자는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빛으로 나는 자는 진리를 따른 자고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따른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빛을 사랑하는 자와 어둠을 사랑하는 자기로 나오죠.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31절 33절에 보면 양과 염소가 분리될 때는 보면요, 임금이 와서 그 심판자가 와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시킵니다. 심판자의 주권이에요. 심판자의 주권. 심판자가 판단해서 너는 구원받을 자, 너는 멸망받을 자, 그렇게 구별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 어둠을 사랑하는 자, 빛을 사랑하는 자 구별되잖아요. 자기 책임이잖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모순이냐? 여러분,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모순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속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내재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사람의 책임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와 같은 우리의 세상적인 이해력을 초월하는 하늘의 관점으로 이해하지 아니하면 이해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은 이처럼 우리의 구원에 관한 밝고 놀라운 그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며 이 땅에서 알 수 없는 하늘에 관한 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이 놀라운 하늘의 일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